예수님은 지옥을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목사님들도 지옥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심판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게헨나, 하데스, 불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답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예수님은 지옥을 얼마나 말씀하셨나? 자, 먼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약 46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약 30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소식만 전합니까? 아닙니다. 암이 발견되면 암을 말해줍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권합니다. 왜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옥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3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며 피해야 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지옥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옥의 실체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의 판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4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이 가장 자세하게 지옥을 묘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 몸에 헌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지옥에서는 의식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극심합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도 간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살았을 때의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의 가장 끔찍한 특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은 영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지옥에서는 후회가 있습니다. 가족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게헨나, 하데스, 불못의 차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용어들.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게헨나, 하데스, 불못, 타르타로스. 이 단어들의 차이를 알면 지옥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갔던 곳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후 하데스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데스는 중간 상태입니다. 최종 심판 전에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14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데스 음부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데스는 임시적인 곳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둘째,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흰놈에서 왔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관습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끔찍한 우상 숭배가 일어난 곳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32절을 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들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리니 하나님은 이곳을 심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항상 불이 타고 있었고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를 지옥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구더기와 불이 있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처럼 끔찍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불못은 무엇입니까? 불못은 게헨나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제 불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못 마이너스 최종 심판의 장소. 셋째, 불못입니다. 불못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최종 심판 후에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1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데스 음부는 죽은 후 영원히 가는 임시 장소입니다.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게헨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불못은 최종 심판 후의 영원한 형벌 장소입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게헨나와 불못은 본질적으로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넷째,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르타로스는 성경에 한 번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지옥이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심판 때까지 구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용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용어가 다르더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고통이 있으며 영원합니다. 3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의 특성들. 이제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특성을 알면 왜 지옥을 피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첫째,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 있습니다. 풀무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엄청난 고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둘째, 지옥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하느니라. 부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통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셋째, 지옥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자녀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다시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불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고요? 불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불이 빛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통만 주는 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옥에는 또 다른 끔찍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함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의 영원성. 넷째, 지옥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영생에도 사용됩니다. 의인들의 생명이 영원하다면 악인들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입니다. 영원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몇십 년 죄 지은 것 가지고 영원히 벌 받는 것이 공정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분께 죄를 지었으니 형벌도 무한합니다. 또한 지옥에서도 죄는 계속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옥에서도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옥에는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울며 이를 갈문 예수님이 지옥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울음은 슬픔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를 갈문 분노와 후회를 나타냅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고통으로 울고 분노로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분노, 끝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가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셋째, 위선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썩은 자들.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곳에 둘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의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에 가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마태복음 25장 11-1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가 문 밖에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13장 25-27절을 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나? 지옥에 대한 질문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갈 곳에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옥이 있습니까? 왜 지옥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옥이 존재합니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했을 때 훈계합니다. 훈계 없는 사랑은 방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빛을 미워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고 회개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결과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방법, 구원의 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셋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로마서 10장 9-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그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실체를 알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